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해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모든 가족들이 서로 관계가 좋으면요 기분이 좋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 더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관계가 되면은요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은 누구를 만나면은 참 기분이 좋다. 오늘 만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 좀 이렇게 시험에 든 문제가 있다든지 해도 또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관계가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혼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관계. 그래서 관계의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도 관계의 기술 같은 걸 한번 쳐보면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좋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어색해요. 어색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같이 차를 타고 가도 썰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토론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계를 내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데 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부닥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보통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잘 하면은요 관계의 기술을 잘 터득해서 관계를 잘 맺으면은요 그거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이기주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내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사는 이 자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일단 보호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하고는 정반대 삶을 살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악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악이라는 카코스라고 하는 악은요, 천성적인 악.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악, 또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는 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코스라는 말은 천성적인 악.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본성적인 그 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다라는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는요, 돌려주는 거예요. 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포디돔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쉽습니다. 상대방이 욕하는데 욕하는 거, 상대방이 화내면 나도 화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욕하는데도 욕을 참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상대방이 한 대 때리는데 그냥 맞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악이라는 카코스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통쾌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의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 전의 시대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많은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간에도 한이 맺혀요. 같이 살기는 사는데 너 병들면 보자. 너 늙으면 보자. 아주 그냥 복수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요. 내가 아플 때 네가 제대로 안 해줬지. 너도 언젠가 아플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조금 정치나 권력이나 힘이 있으면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이렇게 서민으로 살지만은 복수심이 있어요. 막 한이 맺혀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 복수심을 막 어디든지 터트려야 되니까 술로 터트리든지 노름으로 터트리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으로 막 이걸 터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보면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그러면은요, 이걸 참아야 되고, 이걸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죠. 이 정신 안 차리면은요, 뭐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버리니까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은 팍 올라오죠. 화가 치밀죠. 뭐 운전도 우리가 하루 하고 다니다 보면 앞에서 갑자기 푹 들어온다든지 막 깜짝 놀랄 상황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가버려요.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그 뭡니까? 이 성품이나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도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쌍소리가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이 인상을 쓰게 되고요. 감정이 팍 상하게 되고요. 당장 쫓아가 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막 그냥 뭐라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감정을 이렇게 우리가 누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한 복수심이 있어요. 복수심. 내가 잘 되면 보자. 내가 힘을 가지면 보자. 너 그렇게 되면 보자. 뭐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성경하고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이라는 이 칼로스라는 말은요, 좋은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감정, 이런 걸, 좋은 감정을, 상대방이 악으로 나오는데 나는 좋은 감정으로, 그래서 선으로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프로노에오라는 말은 미리 준비하다 이런 뜻인데, 상대방이 악으로 나를 갚아요. 상대방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상대방이 나를 핍박을 해요. 나를 욕을 해요. 막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거 그냥 한 대 좀 때려주세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속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저거를 갖다 복수를 하지? 저걸 어떻게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상대방이 악을 나에게 행했는데 나는 뭐냐? 선을 도모하고 있어야 된다. 선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한 것을 베풀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모한다는 것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막 그러면은 밤새 그냥 저거를 어떻게 내가 혼내주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요 잠자리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궁리하지 말고 선을 칼로서 좋은 관계,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도모하라. 그를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선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감정으로 행동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논리로 해도 안 돼요. 왜? 논리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거든요. 상식에 맞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논리와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면 나도 그런 마음이, 감정으로 또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도 안 되고, 논리로 살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그 상식으로. 우리는요,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요 정도면은 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선인데 이 상식을 사람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이럴 수가 있어. 주차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 자기 나름대로 논리에 맞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데 화가 팍 올라오죠.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감정이나 그런 논리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어떠냐면 감정 충만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성령 충만해서 상대방이 감정으로 대하고 논리로 대하도 이성으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식을 넘어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성경은 뭐랬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고 악으로 갚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불편하죠. 아니면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속으로 은근히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십자가를 세워서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 십자가가 딱 생기면 십자가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말이죠 상대방에서 악이 오는 것도 막아주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김희연 선생님 나에게 힘들게 했다. 그러면 김희연과 십자가 세운다. 하나님 김희연이를 혼내주세요. 한 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자녀가 왜 그러느냐면요. 그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은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을 매체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세우면은요 그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남편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저 남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래서 항상 선으로 쫓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으로 충만해야 항상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지. 내가 악으로 충만한 상황이 되면은요, 육으로 충만하고 악으로 충만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나가버려요. 내 감정이 상해 있고 내가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이렇게 선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나가고 악을 악으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화평해라 또는 화목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으로 대해도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나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의 마음이나 이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녀는 또 부모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서로 어떤 그런 감정이 대립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형제들이 또 서로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그런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감정이 한번 생기면요 그거를 푸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했을 때 너무 극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거 조심해야죠. 너무 감정이 상하면은요, 그걸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감정이나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빡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으로 팍 뱉어버릴 수 있고 내 이성으로 팍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빨리 회복을 해야죠. 빨리 잘못했으면 내가 아까 너무 큰 소리를 낸 것 같아. 아까 내가 너무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하고 말하기가 어려우면요, 요즘에는 얼마나 문자가 있고 좋습니까? 예. 문자로 보내는 거죠. 여보, 아까 내가 너무 큰 소리 친 것 같아. 미안해. 하트 뿅뿅. 이러면요. 이러면은요,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하고나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안해 딱 세 마디 딱 오면은요, 감정이 탁 풀어져 버려요. 예.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감정이 내가 막 그냥 이게 한 상황이 됐다가도요, 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울 때 그러자면 잘못했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그러면 이제 계속 앙금이 싸우는데, 아 그래?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말이죠, 그냥 감정을 그냥 싹 없애버려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요, 자존심 상해서 잘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자존심이 누가 줬느냐? 성경이 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예. 그러니까 마귀가 준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처, 부부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 상대방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뭐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나 내가 그를 감쌀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는요,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이 아까 말한 평안 같은 얘기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 누가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화평케 한다든지, 내가 누구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그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거는 뭐 교회 다니더니 뭐 나만 또 못해. 보통 사람도 못해. 뭐 이렇게 하면은요, 복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역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고 하하호호 하게 되면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는데, 그런데만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다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감정으로는 안 돼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 안에서는 화목할 수 없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늘 화목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대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힘들면은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다, 이게 원수를 갚다는 말이 에크디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에크디케오라는 말은 에크라는 전치사에다 디케오라는 말이 뭐냐면 정의라는 말이에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이런 말인데 디케오라는 말이 정의래요.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처벌을 하는 거예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한다.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뭐라냐? 원수를 갚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행한 것. 이거를 원수 갚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한 정의를 스스로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보복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답답해서 못 맡깁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시고 어느 때 저걸 갚아주시려고요.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내가 처리를 해버려야 이게 속이 시원하지 하나님 갚아주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어떤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저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화를 내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화를 내면서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화를 내면서 뭔가의 그 옳은 것을 실행하려고 그래요. 이건 화를 내야 돼. 이놈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돼. 이런 감정이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은요 그 성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는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의 의는 이루고 세상의 의는 이룰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내는 거, 이 분노, 감정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3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보수라는 말이 뭐냐면 복수하는 걸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을 말해요.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복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입법자이며 재판자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처벌해 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잘 되는 사람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갔을 때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판자로, 입법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그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겉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거의 원수 갚는 거죠.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 가족을 죽인 원수, 내 가족을,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 우리 가족을 병을 준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요 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를 위해서 막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힘을 기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수를 하죠. 그러면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은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줄이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 목마르거든 마시워라. 다시 말하면 원수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를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면 그를 또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는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보아주셨는데, 숯불을 이렇게 쌓아 놓는다 라고 그랬어요. 이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이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내가 그 숯불을 쌓아놨다가 나중에는 그 숯불이 이 사람을 태워서 심판을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결을 할 때에 타는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공개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숯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죄악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연탄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연탄불이 꺼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연탄불을 이걸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옆집에 가가지고 연탄을 하나 빌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새 거 하나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이제 큰 거 밑에 있는 거 하나 갖다가 놓고서 연탄 빌리러 가서 그거를 다시 연탄불을 살리죠. 그 빌려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전 그거 빌려봤어요.
연탄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살려놔야 되는데 연탄불이 꺼지게 되면 옆집에 가서 그걸 빌려와야 돼요. 근데 옆집이 만약에 원수라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제 저녁에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연탄불 좀 빌려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빌려줘라 이런 얘기예요. 네. 숯불을 가지고 있는 숯불이 이게 과거에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그럼 이웃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불씨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박대해버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숯불을 줘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보통 감정으로서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요. 잠언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도 같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네. 원수가 배를 고프면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리. 그 사람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게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원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 그걸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원수는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하고 어떤 감정이 생기고 이 사람과 나하고 불편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끼었느냐? 원수 마귀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과 내가 그런 원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 사람과 나와의 그런 감정의 골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 게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는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있는 악, 그걸 충동질하는 사탄, 이게 진짜 우리의 원수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 나하고 부부관계를 갖다가 마귀는요 부부관계 서로 왼수 맺혀서 깨뜨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시험 들게 해가지고 깨뜨려 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사탄이 지금 역사를 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나하고 이런 관절을 깨뜨리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서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서 그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하면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들이 감정이 가라앉으면 원수 마귀가 또 내 아내의 마음을 저렇게 상하게 해가지고 나를 공격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를 공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강력히 말하기 위해서 제가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다, 또 앞에 있는 악에게 지다라는 말도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도 니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니카오라는 말은 원래 지다라는 건데, 이 니카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단어는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거는 수동태로 돼 있어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뒤에 있는 니카오라는 단어는 내가 능동태로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에게는 정복당하지 말고, 악에게는 굴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악으로 갖는 건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악이 와서 나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나를 악으로 갖게 하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악을 선으로 정복해버려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가 쌓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나와도 내가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쌓여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내가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하죠. 정당한 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쓰고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는 정당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악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이 작동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다. 이건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안에 악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작동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선이라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선이라면 선이 나가죠. 나도 모르는 사람이 선이 나가요. 이 선이 나갈 때는 어땠는가? 우리가요,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충만했을 때, 이때는요, 선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에서 막 살다 보면은 감정도 상하고 또 마음에 상처도 있고 뭐 이러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대방이 악으로 나올 때 내 안에서 악이 나가면은 그거를 당신이 나에게 악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정의하지 말고, 상대방이 악으로 대했을 때 내가 악으로 나갔다는 건 내 안에 악이 아직도 있구나. 내가 악으로 충만하구나 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선을 쌓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악을 악으로 갚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선을 쌓는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을 쌓는다는 것, 무엇으로 내 안에 선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이 쌓여져.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생각을 좀 고쳐야겠다. 이건 잘못된 거. 나름대로 그 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선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착하고, 우리 성경은 착하고인데 착하고 아니라 선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충성이 나온 거예요. 네. 선이라는 것이 없고 악이 있으면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가 있으니까 악에서는 게으름이 나오지만 선에서는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착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충성된 종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고라는 말도 칼로스 또는 아가도스라는 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서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이 땅은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는 뭐냐면 선한 땅이라는 거예요. 칼로스 또는 아가도스를 이렇게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땅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어땠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좋은 땅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선을 쌓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선이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팍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써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양선이라는 말이 선이에요. 이 선이 어디서 맺어진 것이냐? 학교 교육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성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인품이고 성품이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욕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는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 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결국 그 쌓여진 선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서 선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선으로 거하시게 되면 내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살아도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잃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공산당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가족들을 나중에 간증들 보면요, 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오빠라고 부르냐? 그 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아버지가 이 공산당을 오빠라고 부르니까 난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느냐. 손양훈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은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공산당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 양자로 삼아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로 낳았는데 이 자녀로 낳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은 안경선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양자는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안경선 목사가 고등학교 됐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이고 자기 아버지가 손영훈 목사님 자녀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굉장한 쇼크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이었던 안재선이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그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센인들,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 만약에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살았겠죠.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게 되니까 결국은 그 씨앗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손양훈 목사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강력한 원자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 우리 모두 못해요. 우리는 왜 악으로 충만해요.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이 좀 답답하고 내가 하고 싶지만 스스로 악을 갚고 싶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선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악을 악으로 갚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악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을 만들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감정으로 대하고 내 이성으로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분노로 대하고 내 아버지 상처로 대할 때가 많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있는 선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에 있는 사랑의 양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잡은 목사님이 아버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인 공산당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와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평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겨울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한 2분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주일학교 캠프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진행되는 모든 것들 또 모두가 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겨울 캠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이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아버지 사랑의 인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의 성품이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공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걸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선을 쌓고 선한 사람, 정말 좋은 땅,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성격과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굴복하고 악에게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정복하여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캠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2장을 드리겠습니다.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